오늘 본문이 속한 다니엘 6장은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총독 120명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운다라는 이야기로 다니엘 6장이 시작이 됩니다. 왕 다음으로 강력한 권력이라 할 수 있는 3명의 총리들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입니다. 3절을 보면요, 3절에서는 다니엘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자신들보다 더욱 높은 자리에 올라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다른 총독들과 총리들은 이 다니엘을 끌어내릴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다니엘을 고발할 만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4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총리와 총독들이 흠잡을 것이라고는 다니엘이 믿고 따르던 하나님의 율법, 그의 신앙뿐이었습니다. 총리와 총독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을 찾아가는데요, 그리고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7절, 8절 조금 긴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 지사, 총독, 법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지금 총리와 총독들은 하나님의 율법 이외에는 어떠한 흠도 없던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나님의 법에 대응할 다리오의 법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율법에 대응할 다리오를 섬기라는 법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법을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넣어 그의 생명을 빼앗을 것이며, 이 법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그 누구도 다시는 고치지 못하는 확정적인 법이 되도록 합니다. 총리와 수많은 총독들의 요청에 다리오 왕은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선포하죠. 한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있던 다니엘이 이 모든 이야기를 모를 리가 없었을 겁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왕의 조서에 어떤 금령의 내용이 적혀 있는지도 충분히 다니엘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누가 보아도 자기 자신을 향한 지독한 음모임을 알았을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10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서의 저자는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내린 명령이고 그 명령을 왕조차도 고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죠. 다니엘이 이것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총리와 총독들의 요청으로 선포된 이 금령은 하나님의 법과 다리오의 법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하는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다리오를 섬길 것인지 선택을 요구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자신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고 하나님의 법과 다리오의 법 사이에서 하나님의 법을 택했습니다. 자신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과 다리오 사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결정한 겁니다. 다니엘이 변함없이 자신의 집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한 무리들은 이 사실을 왕에게 고발합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누가 봐도 명확하게 지금 다니엘은 왕이 내린 금령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왕의 반응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왕은 다니엘에 대한 고발을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해가 질 때까지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행동은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는 완벽히 금령을 어긴 행동이었고, 금령을 어긴 다니엘을 법을 따라 심판하라는 요청에 대해 결국 왕도 두 손을 다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는 왕의 명령이 전해지고, 그 명령대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지 그 굴의 입구는 돌로 막히고 왕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합니다. 다니엘에 대한 형벌을 그 누구도 번복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뜻이죠. 완벽히 죽여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밤새 다니엘을 걱정하던 이 다리오 왕은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사자굴로 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돌로 봉해진 이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셔서 자신이 살 수 있었다 고백하고, 다니엘의 생존으로 다리오 왕은 심히 기뻐하며 그를 굴에서 끌어냅니다. 장로 형제 자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길 원하실까요? 믿는 자가 세상 속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방법일까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 주제인 이 성공하는 방법에 관한 가르침일까요? 장로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가르침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법, 소위 말해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이 아닙니다.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담긴 가르침은 바벨론에서 성공하는 법, 페르시아에서 성공하는 법이 아니라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법입니다. 만약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보호받지 못했다면, 만약 총리의 자리를 박탈당했다면 다니엘의 신앙의 태도가 달라졌을까요? 다니엘의 삶이 변했을까요? 여러분, 만약 그랬다 하더라도 다니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친구들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있기에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다니엘의 친구들은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고, 또한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인생의 목표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이방 나라 한가운데서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의 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성도답게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속 다니엘의 삶 속 이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세상 속에서 높은 자리, 큰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가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찾아볼 텐데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세상 속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다니엘의 삶 속 세 가지 키워드를 발견했습니다. 최선, 감사, 기도입니다. 첫 번째, 이 최선이라는 키워드부터 살펴보면요, 다니엘의 삶은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습니다. 앞서 확인한 3절 5절의 말씀과 같이 다니엘은 한 나라의 왕 다리오에게서도 인정받을 만큼,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니엘에게서 고발할 근거를 찾았지만 아무 근거도 찾지 못할 만큼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인정받는 귀족 집안 출신의 자제였습니까? 아니죠. 다니엘은 망한 나라의 포로 출신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에게 제시되는 이 평가 기준은 어떤 자비도 이해도 배려도 없는 아주 객관적이고 냉철한, 어쩌면 오히려 부정적인 선입견이 포함된 기준으로 그를 평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다니엘은 그런 엄격한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왕뿐만 아니라 그를 미워하는 신하들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니엘이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다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성도답게 살았던 다니엘의 삶의 첫 번째 키워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키워드는 이 감사인데요. 다니엘은 왕의 신하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금령을 통과시켰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기도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10절 뒷부분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쩌면 다니엘은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를 고백합니다. 이런 다니엘의 감사의 태도는 갑작스러운 고백이 아닐 겁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에 꾸준히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것처럼 비록 나라가 망하고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왔지만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감사를 고백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감사가 있었기에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자신의 코앞에 왔음에도 그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조금 전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다. 바벨론에서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성도답게 살았던 다니엘의 삶 속 마지막 키워드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그의 삶 속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 왕이 내린 금령도 다니엘의 기도를 막을 수 없었고, 그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이 사자굴도 다니엘의 기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도 다니엘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인정받아 포로의 신분에서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리에 앉았을 때도, 심지어 왕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도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죠. 기도,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삶 속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성도답게 살았던 다니엘의 삶의 3가지 키워드, 최선과 감사와 기도는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가지 키워드가 성도의 삶 속에서 제대로 작동하여 긍정적인 결과, 다시 말해 다니엘과 같이 우상과 반성경적인 도전들이 가득한 이 바벨론,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 한가운데서 다니엘로 하여금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순서가 있었습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성도 루틴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루틴이라는 단어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모닝 루틴, 가슴 운동 루틴, 일상이 달라지는 루틴 등.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럼 이 루틴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의미에 얼마나 부합할지는 모르겠지만 국어 사전상 루틴의 의미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특정한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 일련의 명령, 프로그램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이루는 경우에 쓴다. 특정한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 그보다 앞서 실행하는 명령 혹은 프로그램.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루틴의 의미가 이와 같다는 전제하에 저는 오늘 다니엘 6장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페르시아라는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이 다니엘의 루틴, 성도 다니엘의 루틴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포로의 신분에서 왕의 다음에 자리에 앉을 만큼 인정받았던 최선의 삶을 산 다니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던 감사의 삶을 산 다니엘, 최선의 삶과 감사의 삶이라는 이 특정한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 다니엘이 그보다 앞서 실행한 명령 혹은 프로그램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살펴보다 보면요,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막지 못했던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창공 형제 자매 여러분, 다니엘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 위해 가졌던 루틴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기 위해 가졌던 루틴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라는 기초 위에 최선의 삶, 감사의 삶의 태도를 세웠고, 이런 다니엘의 루틴은 그로 하여금 바벨론이라는, 페르시아라는 그 반성경적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나라 한가운데서도 성도답게 살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우상들의 유혹과 공격과 시험과 도전, 심지어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로 하여금 성도답게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1월 1일 처음 여러분을 만났을 때부터 오늘날까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제가 발견한 한 가지는 사실 너무 당연한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중 어느 누구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가 정말 열심을 다해
정말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사실 그렇습니다.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예외 없이 열심히 살지 않는 인생, 분단위로 쪼개서 살지 않는 인생, 내 몸을 혹사시키지 않는 인생을 용납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 없는 열심, 기도 없는 최선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핸들도 브레이크도 없이 가속 페달만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두가 열심을 다해 살아야 한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 말하고 있는데 정작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잘 가고 있는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열심을 살고 최선을 다해 살면 내 몸이 피곤하고 혹사되면 그 자체가 잘 살고 있다라는 거죠. 가속 페달을 계속 밟으면서 속력은 높이는데 향하고 있는 목표가 무엇인지 관심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도 대표적인 기도 없는 최선의 삶을 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사울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왕의 자리에 앉았음에도 왕궁에 있기보다 들판과 산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와 에너지를 모두 쏟아붓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삶은 기도 없는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점점 더 비참해져 갔고 점점 더 절망스러워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마지막 또한 저주 가운데 끝나고 말았죠. 창공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 또한 게으른 삶을 경계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 없는 최선은 결국 내 욕심, 내 만족, 내 뜻을 쫓게 만들고 우리를 막다른 길로, 때로는 낭떠러지로 향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달려갈 목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발견한 이 목표는 결코 후회되지 않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격과 만족으로 끝나는, 그리고 반드시 성공하는 목표입니다.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기도가 있는 최선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대입 준비를 했던 한 지체의 부모님께 감사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좋은 대학에 자녀가 입학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저는 사실 그 고백을 듣는데 너무 슬프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감사한가? 대입 준비를 해야 한다며 말씀과 기도는 물론이고 예배까지도 뒤로 하면서 입시 준비에 전념했던 그 지체의 지난 1년의 삶이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이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감사한가? 하나님보다 대입을 앞세우며 고3 1년의 시간을 보내고 자신이 원했던 대학에 입학한 그 지체가 앞으로 대학 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주인으로 삶의 목표로 삼고 성도답게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쉬울까요? 이제 그 지체는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다시 되돌아가야 할 길이 더 멀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창공 형제 자매 여러분, 기도 없는 감사는요, 기도 없는 최선만큼 무서운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해서는 안 되는 것에 감사하게 만들고 감사해야 할 것에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는 감사는 나의 믿음을 흔들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에 감사하게 만들면서 그러한 것들을 계속 추구하게 만듭니다. 심각한 병에 걸린 환자가 감사할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병을 악화시킬 음식이나 잘못된 치료법인가요? 아닙니다. 자신의 병을 치료할 만한 좋은 음식과 제대로 된 치료법이 제공되었을 때 감사해야죠.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를 누렸던 그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북이스라엘은 화려하고 풍요로웠습니다. 평안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렇기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술에는 감사의 고백, 만족의 고백이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엄중한 경고와 돌이킴을 명하시죠. 기도 없는 감사로 헛되고 사라질 것들에 만족하며 감사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자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 탐욕과 음욕을 따라 생겨난 우리의 마음속 죄악된 원함이 성취되는 것에 감사하게 만들고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겁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진짜 나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채워질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고 그분을 알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창공 형제 자매 여러분, 기도 있는 감사의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기도 없는 최선, 기도 없는 감사를 경계하길 원합니다. 바벨론에서 성도답게 살았던 다니엘의 삶의 루틴은 기도 있는 최선, 기도 있는 감사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 다니엘의 삶을 여러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창공 형제 자매 여러분, 2023년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바벨론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얼마나 멋있나요? 포용과 이해, 배려와 화합을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오늘 본문 속 바벨론과 같이 음욕과 탐욕이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돈과 권세가 우상이 되어서 풀무불과 사자구를 눈앞에 두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부와 권세 그리고 하나님을 좌우에 두고 선택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과 하나님을 좌우에 두고 선택하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날마다 갈등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예배와 공부, 예배와 직장 사이에서, 미움과 증오, 그리고 사랑과 용서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 다니엘을 통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도답게 살 수 있을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루틴, 기도 있는 최선, 기도 있는 감사,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창공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길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여러분, 기도할지 어디서 기도할지 고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미 우리 창운대 교회에 준비된 좋은 기도의 자리가 많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도 있고요. 그게 어렵다면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드려지는 금요 비전 기도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혹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고민되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신가요? 이것 또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위를 향한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안을 향한 기도를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밖을 향한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위를 향한 기도, 안을 향한 기도, 밖을 향한 기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 있는 최선의 삶, 기도 있는 감사의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위에 세워진 최선과 감사의 삶은 오늘 본문 속 다니엘이 걸어갔던 것 같이 가장 강했던 나라의 왕도, 그 나라의 모든 권력자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게 만들고 고민하고 주저하며 우왕좌왕하는 이름만 성도인 삶이 아니라 성도라는 단어 뜻 그대로 세상 한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만들 겁니다. 가정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학교와 직장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성도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모든 창공 형제 자매님들의 삶이 이런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